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동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이 쓴 이 계시록 또 이 말씀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보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었고 아마 이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한 숫자 7으로서 또 전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그 저자로 그 요한이 이 편지를 또 이 자기가 본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제 기록돼서 보내라. 그 명령에 따라서 이 편지를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그 위치상으로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더 자세하게 들여보고자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인간 저자 요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9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날의 참음에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형제요하고 동참하는 자가 이제 번역상 또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게 거의 이제 연결돼서 나옵니다. 즉,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수식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요한이 이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 지금 요한이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또 명령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지금 7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은 그들보다 뭐 월등한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동참하는 자라 이 부분인데요. 이 동참하는 자 보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그 환난과 나라의 참에 동참하는 자라 자칫하면은 혼자서 동참하는 요한이 혼자서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7 교회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동참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 그 표현에서 이 동참하는 자,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마치 그 우리 말 속에 보통 한솥밥 먹는다, 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너와 나는 한 배를 탔다. 같은 운명의 공동체라는 거죠. 또 같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참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나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함께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마치 좀 이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은 만약 개가 새끼를 열어놓으면은 그 어미의 젖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새끼들이 함께 그 젖을 빨고 있는 그런 모습. 즉 우리는 이 함께 지금 우리의 그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동참하는 자인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즉,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공유하는 자다.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동참하는 자, 공유하는 자. 누구와 공유합니까? 지금 요한이나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함께 그 환난과 참음과 또 나라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환난과 참음은 좀 연결이 되는데 이 나라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라고 했었을 때는 이 통치,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치자, 그래서 어떤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 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또 평화와 안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 요한이나 이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자인데 그 나라에 함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환난과 참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환난과 참음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의 나라가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아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도 바로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즉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확장에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환난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또 이 세상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그런 그 환난을 함께 당하고 있었고 또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함께 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로 환난과 참음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단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또 그런 몇 사람들만 그렇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나라는 동참하겠지만 그런 그 환난에는 굳이 그 참음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환난을 지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는 환난과 참음도 함께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환난을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외면한다면 온전히 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그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또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되었죠. 바로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환난을 견디고 나가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로서 예수 믿고 그저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것만 기대하면은 우리는 그 처음에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또 그 환난을 또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요한도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개의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고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는데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